가운데 비록 약 한 달 가까이 늦었지만 오늘 우리가 세 분의 근사님들의 은퇴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길게는 2, 3년, 길게는 6년, 또 3년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학생들을 수료하는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질그릇과 보배,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게 돼요. 질그릇과 보배. 그런데 사실은 질그릇과 보배는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것이죠. 질그릇 속에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다. 이거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보배가 놓이게 되는 곳은 질그릇이라기보다는 보배에게 익숙한 것은 보배합이죠. 보배를 담는 그릇, 그걸 가르쳐 그냥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는 어울리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질그릇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질그릇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형편은 질그릇 속이지만 그 속에 값진 보배가 놓여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배와 질그릇은 원래 어울리는 관계성은 아니다. 질그릇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광이지만 보배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손해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마였으니 가졌으니, 여기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냥 가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졌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질그릇 속에 값진 보배를 뭐하였다? 보유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보유했다, 보유한다,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그 의미가 더 강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있어서 있는 게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지닌다, 보유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짐으로써 질그릇 편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영광인 겁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존재이죠. 깨어지기 쉬운 것이죠. 누구든지 이 질그릇을 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유가 된 것은 보배란 말이에요.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놓여져 있다, 간직하게 되어졌다. 질그릇으로서는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우리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보배가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보화가 아니고 바로 뭐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이다. 그런 나이지만 내가 보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죠. 그런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내가 누구를 보유하게 된 거다?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형편없는 질그릇이 아니고 이제는 가치가 있는 뭐가 되었죠? 질그릇이 되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 되어졌다고 해서 질그릇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뭐가 가치 있는 거다? 보배가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죠.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별로 못 가지게 돼요. 우리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죽음이 눈앞에 딱 와 있으면 염려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은 줄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와도 겁나요, 안 겁나요? 안 겁나야 되는데, 안 겁나야 되는데 다 알죠? 안 겁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이쿠나야. 병 하나, 허리 하나 삐거든. 아이쿠나야. 내가 죽게 됐네. 온갖 고민 다 합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 인간.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 지금 되어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서 눈 뜬다? 천국 가서 눈 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상속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유업으로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와도 두렵지 않다. 미소 짓고 활짝 얼굴이 핀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그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지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실상은 실상이다 해가지고는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온갖 염려, 근심, 절망, 탄식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 했을 때 뭘 보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질그릇은 누구다? 나다. 보배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보유한 이상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보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망신거리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질그릇 속에 담아 나왔으니 보석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요.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이 땅에 보냈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보내셨으면 이왕이면 예수님이 우리들로부터 대접받고 예수님이 우리들로부터 빛이 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 형편없는 가치도 없는 질그릇 속에다가 그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면 이건 엄청난 손해가 될 일이고 망신거리가 되어지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형편없는 나를 가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배를 누구 속에 두셨다? 우리들 속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하니까 형편없는 내가 너무나 가치 있는 보배를 보유하게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탁월한 어떤 그런 축복된 사람인 것처럼 행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랑하거나 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이 보배를 두셨는가? 다시 한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주의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지극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누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뽐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것을요 질그릇 속에 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주로 뭐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니까 커피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사람들은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거 하니까 고급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보니까요, 물론 그 커피도 고급 커피예요. 저쪽에 아프리카 어딘가 그에서 뭐가 먹던 것이라 그러고 뭐가 싸놓은 똥에서 채취한 커피라 그러면서 비싸게 받죠. 향은 독특한 것을 저도 느껴봐. 이 향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먹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런 비싼 커피를 내놓을 때 형편없는 커피 잔에 내놓잖아요. 그 커피 잔도 굉장히 화려해. 예술품이에요. 어떤 데는 거기에다가 금을 새겨놓고 도금을 해놓고 그렇게 금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문양을 새겨놓고 그 문양도 화가가 그냥 붓칠해서 한 게 아니고 그 파가지고 다른 진흙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맷도에 구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피도 좋죠, 잔도 좋죠. 그래서 그런 잔에다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돈 있고 풍미를 중요시 여기시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부를 가졌고, 이 정도의 지식을 가졌고, 이 정도의 근시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기 연예인이야. 그런 친구들은요, 커피를 마셔도 아무렇게나 안 마셔요. 자, 여러분들은 커피를 주로 어떻게 마십니까? 또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주는 대로 다 좋아하죠.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아무데나 없어서 못 마시잖아요. 유리잔도 좋고 사발도 좋고 종이컵도 좋고 무조건 주시기만 해서 마시줄 거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마시잖아요. 또 마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숭늉 마시듯이 마셔버려요. 그냥 부어주면 훅쭉 그냥 먹고 또 내주면 또 훅쭉 먹고.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이렇게 마신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너무 재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를 다 놓고는 손바닥에 다 빼놓고 그 커피 받침대에다가 커피 놓이는데 그걸 또 들어가지고 자기 손 위에 다 갖다 얹어놓고는 또 받쳐놓고는 그대로 또 입으로 가지고 가서는 냄새를 한번 맡고는 살짝 혓바닥만 갖다 대다가 조금 대다가 또 뗐다가 한참 이야기를 또 떼떼떼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성질 급한 사람 체질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시라면 못 마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커피 마시는 사람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냐? 턱 받아가지고 그대로 갖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다 도라는 것도 있고 커피를 마시는데 에티켓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잔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서 커피 안 마셔요. 고급 카페에 가서 커피숍에 가가지고는 고급 커피를 고급 잔에다가 마셔요. 그래야 자기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함께 커피를 대접한다.
아무렇던에 가서 아무렇게 대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사의 목적이 있다면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좋은 커피숍에 가서 좋은 잔에다가 고급 커피를 대접을 해야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업 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주로 어떤 승용차 타고 다닙니까? 티고 몰고 다닙니까? 아유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별로 큰 크게 건축업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분들의 차들이 뭔 줄 알아요? 고급차예요. 외제차예요. 형편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차를 모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업상, 영업상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일단 사람들이 건축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비가 몇 억씩, 10억씩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이라는 사람, 건축 사장이라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티고를 탈탈탈탈 몰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또 사장이 왔는데 고급 승용차도 이 양반 재산이 있는 모양이네. 내 돈 이까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 건축 안전하게 할 수 있겠네 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품위 유지 위해서 그렇게 잔에다가 신경을 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실 때는요. 잔에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원치를 않으셔요. 그건 네가 잘났다는 걸 아느냐. 나는 네가 잘났다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작품이야. 내 작품이야. 나를 전적으로 높이는 너가 되어질 때 너의 가치성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네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약간 낮추는 너가 되어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되 누구만을 높이는 삶을 살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삶을 마감하고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유통기간이 있는 겁니다. 유통기간 속에 있을 때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서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써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마무리를 할 때에도 누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임무 기간 동안에 신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내몰라라 해버리면 아름답지 못해요. 신무 기간 동안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되죠. 시무를 마치고 난 뒤에도 은퇴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섬김의 자리에는 언제나 가서 자리 잡고 있고 어느 순간 직무 끝났다고 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신무 기간 동안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열심히 잘 나오시더니 신무 마치고 나니까 겨우 낮 예배만 나오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후배들이 뭐를 부러워하고 뭐를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도 더 열심히 옛날에는 몸으로 때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몸으로 때우는 나이가 들어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retire라는 말을 쓴다 그러죠. tire를 re한다.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타이어만 바깥 끼운다면 뭐하다는 말입니까? 다 우리 인생을 다 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신도 눈은 흐릿해서 어지러워서 중심도 제대로 못 잡은 나에게 타이어만 바깥 끼워주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retire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retire라는 말은 내가 젊었을 때 젊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점을 가지고 섬기노라고 부족했던 요소들이 있어요. 자, 열심히 몸으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심히 했어요. 그때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때 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교회 와서 시간 보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소리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시 하고 재정비하라는 뜻에서 retire라는 말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 부족했던 거. 그거를 은퇴하고 난 뒤에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섬겼고 제대로 일을 마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잔을 자랑하지 맙시다. 잔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보배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세 분의 은퇴하신 분들,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 또 앞으로 은퇴하신 분들 이것을 잘 명심을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종들, 젊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에게는 늙음이 오지 않을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선배들이 수없이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 젊었었어요. 그저 애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미리부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갖추어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정통성을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모델적 교회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